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고치지 못하는 행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고친 것 같았지만 또 그 행실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망령된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좋은 습관을 가진 줄 믿습니다.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 이상 좋은 습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삶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훈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굳게 잡는다는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잡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 무기를 굳게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우러 나간 사람이 병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병사에게 병기는 최후의 보류거든요. 자기를 지키는. 그것처럼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죽는 거죠. 칼싸움하고 있는데 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잡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라는 것은요, 게으르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려고 하지만 이 육신의 게으름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를 꼭 깨물지만 제가 보면 이 어릴 때나 뭐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집은 많이 춥잖아요. 지금 집은 따뜻합니다. 이불 속에 안 나오는 거예요. 따뜻해서 1시간 전에 깨서 나가야지 하면서 이불을 폭 덮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육신의 게으름을 이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훈계라는 것은요, 육신의 게으름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죽이는 것은 밖의 것보다는 의외로 나의 게으름, 나의 안에서 나오는 나태함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잡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이, 이 영적인 은혜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 하루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유지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선한 마음이 유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절대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훈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깨끗함을 세상에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를 누를 수밖에 없고 그것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을 유지할 수가 없고 더러운 행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행실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침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며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하루를 출발해야지만이 우리의 이 조상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 과거의 안 좋은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게으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거든요. 스마트폰을 안 봐야지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한 30분 넘어가면 쇼츠를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보면 쇼츠를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머리를 한 대를 치면 너무 아프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살 넘기거든요. 그것처럼 죄는 그냥 습자지에 물 젓는 것처럼 그냥 젖어 들어갑니다. 이것을 인간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죄는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의 노력과 힘이 필요한데 이 죄를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굳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굳게 잡는 것은 인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지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마트폰만 지배하고 다스려도 제가 스마트폰에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요즘 아이들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다. 우리는 기껏해야 TV밖에 없거든요. 아침에 하면 학교 갔다 오는 만화 영화 그거 보는 게 단데, 돈 있으면 만화방 가서 만화책 보는 게 단데, 그죠? 항상 손에 들고 있으니 얼마나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요, 자라서 하는 것이 참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도 내 말을 좀 들을 때 하게 만드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아멘. 사특한 자의 첩경. 사특, 우리가 좀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 이 사특한 자야, 어머 내가 사특했어, 이런 말을 표현하십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잠언 24장 8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사특한 자라고 합니다. 네, 사특한 자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악인이 자꾸 특별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악을 나의 기준, 나의 생각에 두면 안 돼요. 악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반대되는 것이 악의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그것일지언정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그것이 악일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특한 자는요,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이 악인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악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땐 참 선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기서 보면 11절 말씀과 대비되거든요. 정직한 자의 첩경의 반대가 사특한 자의 첩경입니다. 곧은 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에 맞는 길을 가는 것이 사특한 자의 첩경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름길인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의 길은요,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많이 있는 그 길로 가는 길이 악인의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선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악인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인죄 짓는다 하면 그 옆에서 동참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 그 길이 넓어 보이고 그 길이 편해 보이고 쉬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은요, 구원의 길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보면 알아요. 너무나 잘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너무나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 목숨 뜻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을요, 그냥
하면 되겠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제가 스마트폰에 한참 빠졌을 때는요. 아예 스마트폰을 십자가를 붙여놨어요. 큼지막하게. 그 십자가 피해서 작게서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라 이러고. 제가 진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 돼갖고 잘 뜯으니까 매직으로 시빨간 거로 십자가를 딱 꺼놨어요. 키면 바로 십자가부터 보이게. 그래도 피해서 쇼츠 봅니다. 그래 내가 내가 참 안 되구나. 어렵습니다. 알아요.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도 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서 하루에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발도 들이지 말라는 거죠. 이 악과 죄의 길은 살짝 발만 들이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순간 또 습관이 되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이거 한 번만 해보자 하면 이 한 번이 어떻게 됩니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찾고 있고 제가 생각해 보면요. 한 번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안 되거든요. 안 할 사람은 아예 심지가 굳은 사람은 그 한 번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쟤는요 항상 유혹합니다. 한 번만 해보자. 한 번은 좀 이상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몰라도 됩니다. 그걸 왜 알려고 해요? 술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안 먹어도 됩니다. 그걸 왜 알려고 하세요? 성경에 술맛 알아라고 어디 돼 있습니까? 이 게임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특별한 거 아니면 몰라도 됩니다. 그거 알아라고 누가 돼 있어요? 말씀을 아는데 노력해야지. 항상 제 유혹은 한번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상한 생각으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예 발도 들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24페이지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룻과 아브라함이 각각의 세력 재산이 넓어지니까 양은 목축이 범위가 되게 넓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목축했던 땅이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시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만큼 목축이라는 것은 땅이 넓어야 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물 때문에. 서로 갈라지자 해서 갈라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너가 선택해라. 나는 그에 반대되는 길로 가겠다. 근데 롯이죠. 롯.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소할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이 많아서. 에덴 동산 같다. 하나님의 동산 같다 생각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 속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멸망할 정도로 악하고 음란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계속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성경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행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고요. 쥐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정리하고 나오면 되는데요. 사람은 그 악에 젖어 있으면요. 거기에서 편하면요. 나오지 못합니다. 언제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봐도 당장 멸망할 것 같으니까 도망 나오는 거예요. 도망 나올 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이 룻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악이란 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좁은 길로 달려가지만 계속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인의 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악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자꾸 죄를 향한, 악을 향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 이 말씀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한 행실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망령된 행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치지 못한 악한 습관과 행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묵상하지 않고 어느덧 먼저 세상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